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잠언 25장 11절 말씀,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로 인해 덕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쟁반과 금사과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의 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우는 오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환경, 조건, 상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당한 말은 다바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말씀을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말하는 것은 은쟁반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든지 기쁜 일을 만난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넨다든지 하는 것 말이죠. 이처럼 상황에 합당한 말은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을 감소시키며 새로운 힘을 주는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하나님 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서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통해 추구하는 것과 신자들이 말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가 말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며 형제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는 열쇠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인류의 문제는 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려줍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순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복음 안에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 합당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말은 때로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려고 하죠. 어찌하든지 간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모든 일에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기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촉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말은 세상의 교훈과도 반대됩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부자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냉정할 때는 얼음처럼 냉정해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어리석어져서 낭비같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말은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잘한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자연스레 해결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죽음의 길로 걸어갈 때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기 위해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주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믿는 형제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나타나야 할 금사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힘쓸 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